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찬송가 382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 바라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힘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미명에 주 앞에 기도하며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멀리 계신 주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그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사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또한 개인의 삶 위에 오늘도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이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야훼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야훼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야훼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야훼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야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야훼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의 응답보다 기도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거나 또한 구한 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면서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기도에는 억지가 없어요. 거리감이나 거리낌이 없이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드린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위한,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기도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를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어떠한 응답과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단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보이고 있는 그 기도, 기도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면,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구함의 내용은 우리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받으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기도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에, 또한 내 마음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감출 것이 없어요. 그것을 다 주님께 아뢰놓고 주님께 또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어떠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마음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한 기도가 열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는 그것이 자랑스럽고 기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그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전순복음교회 성도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다윗이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인데요. 땅이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자부심은 헛된 교만이나 근거 없는 착각,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백성으로 삼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다윗이 자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나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였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신명기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지혜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지혜로운 민족으로 세우셨다라고, 이러한 특별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윗은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귀하게 여겨서 그 마음에 진실된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곤고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은 교만이나 헛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든든한 반석 같은 거예요. 그 자부심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 얼굴에 빛이 나요. 그리고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자부심이에요. 주를 믿기 때문에, 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빛이 나고 그 안에 생명으로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에 존귀 여김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귀 여김 받고 사람에게 존귀 여김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 여김 받는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귀한 것을 주신 것을 내가 허투루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데 그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세상도 사람도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부심이 있을 때에, 그 다윗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자부심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 특히 다윗에게만 허락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는데,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부심은요, 이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다윗에게 허락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냥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제사장의 직분까지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언약을 과거에 베푸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주셨고, 히브리서 8장 13절에 의하면 새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주셨고 또한 언약을 베푸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과 새 언약을 허락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고 영생까지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영원한 복음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못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 은혜 앞에는 서지도 못하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나의 죄사함도, 나의 의로움도,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에게 자부심이 없겠습니까? 어찌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셔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광을 유업으로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복 주신 자인 것을 우리는 알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20살 때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라고 하면 좀 자부심 좀 주세요. 자부심 좀 주세요. 얼마나 그 당시에 신학생이라는 게 창피하고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윗선배들은 학교 이름이 순복음 신학대학교였어요. 근데 저희 때부터 순신대학교로 바뀌었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이름과 똑같은 순신대학교로, 그러니까 줄인 거죠. 순복음 신학대학이니까 순신대학교로 줄였는데, 지하철을 타면 다른 수원행 지역에서 오는 대학생들이 지하철역에서 그 당시 역 이름이 순신대학교 역이 있었어요. 순복음 신학교 괄호치고. 그러니까 순신대학교 이런 학교도 있냐고, 이순신대학교냐고 막 지하철에서 얘기하면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제 마음이 참으로 참 창피한 것도 있고 부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 하면, 주님, 정말로 하나님이 이 순신대학교에 부른 거라고 하면 자부심 좀 주세요. 자부심 좀 주세요. 그 당시에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 마음이 누가 말하더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좀 그것 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신학교 1학년, 2학년 다니고 또 자퇴까지 했지만 하여튼간 그때 다닐 때에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그 자부심이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같이 동기생들 중에서 많지는 않았지만 한두 명은 그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인류대학에 간 것보다 이 신학대학교에 온 게 최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막 그러한 그 마음에 있는 그 속내를 거리낌 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세상에 그것보다 부러운 게 없더라고요. 자, 저렇게 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내 겉모습과 속모습이 똑같았으면 좋겠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겉과 또한 우리의 속이 아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영원한 복음을 주셨고 새 언약을 주셔서 그 새 언약은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언약이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으로 함께 하신 그 놀라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고서는 그 자리에서 이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의 기쁨이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통하는 주의 백성 자녀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겸손은 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외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에 있음을 말씀하세요. 25절인데요.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예요. 다윗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계획을 잠시 미루신 하나님, 성전을 세우기 원하는 다윗의 계획을 잠시 미루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복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 기도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성취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내 원하는 것을 잠시 미루셨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내 안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도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겸손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겸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외양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먼저 가져요.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또한 자세도 바르게 앉아 있고 또한 모든 것을 좀 구비하여서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귀한 것이지요.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내적인 마음이, 내적인 경건이 먼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러한 것을 먼저 겸손의 모양으로 알고 바르게 앉아있고 옷을 바르게 입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을 먼저 행하는 것이 먼저 있다면 그건 어찌 보면 외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이 마음이에요. 마음의 자세이고 마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무엇이냐 하면 옷을 바르게 입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순복하여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자세가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내가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옷도 바르게 할 수 있고 자세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것들을 충분하게 하라는 대로 또 따라할 때에 또한 그것을 또 기뻐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또 하모니로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청년 사역들, 청년의 이 일들을 같이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어떤 준비나 외향보다도 이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그것을 했을 때에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될 때만이 이 청년들이 세워지고 청년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외향의 것을 가지고 바르게 입는 것, 바르게 앉아있는 것,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청년들은 절대로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본질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말하고 이거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그래도 주일날 성수 주일하기 위하여서 쓸에 빠지면 그래도 왔니? 그래도 예배에 왔니? 이 본질적인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할 때에 거기서부터 함께 모이고 어떤 청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한 집사님하고 이렇게 길을 가고 식사를 이제 하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 집사님이 무슨 뭐 교회에서 재직으로 뭘 직분을 받고, 물론 집사님이시니까 재직을 받으신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어떤 더 큰 그런 것들을 맡거나 그런 건 아니신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제 거의 다 건넜어요, 저희는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이 시간이 한 5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 횡단보도에 진입을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리어카에도 이제 많은 짐을 실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횡단보도에 이제 진입했었는데 5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절반도 못 간 거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위험하더라고요. 이 차들이 막 낮 시간이라 막 다니는데, 근데 저랑 같이 가시던 그 집사님이요, 갑자기 그 리어카에 뛰어가셔가지고 그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님이 혼자는 그 시간 동안에 결코 건널 수가 없는데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 그때 감동했습니다. 왜 감동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죠.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에 다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길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뛰어가서 그 할머니를 반대쪽에다 건너드리고 신호 한 번을 더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건너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가셨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야,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구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제가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바빠요. 또 할 것도 많아요. 또 우리 삶에 또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정말 내가 다윗과 같이 가까이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는 어떠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 안에 가장 바쁜 것도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앞설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이고 순복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또한 다윗과 같은 믿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가장 기뻐하신 것이 어느 때였습니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의 번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순복하고 받아들여서 주님께 올렸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늘 기도의 사람,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상고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부심을 갖고 존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인생의 준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겸비한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리모델링을 위하여, 또한 코로나가 속히 다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5월달 하나님 가정의 달 좋은 일이 많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큰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나라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라고, 전쟁의 소문이 다 끝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라고, 오늘 갖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올려놓고 병든 몸이 있습니까? 고쳐주시라고, 또 환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깨끗게 치료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